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빛 같은 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염성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불만과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사랑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과 영육간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참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여름은 더위가 많이 심하여지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교우들이 한 분도 체력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인교를 통해서 학예 교육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진행될 것인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수고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수도권에는 방역 수칙 4단계에 적용됨에 따라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상식과 비과학적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않는지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암울한 시기가 이 땅에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국민을 분열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막아주시고 저희 대인교회가 목골 지역을 비진리에서 지켜내는 선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근본 재난으로부터 가정과 사업장의 어려움의 형편에 있는 이들과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의 용기와 희망의 길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이 살쪄지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자를 정확하게 밝히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가복음은 그 제목에서부터 저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있고 왠지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가는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이 마가가요, 베드로하고도 친했고 또 바울 사도하고도 무척 친한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 마가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 보면 마가 저자가 자신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저자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마가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내용은 이 글을 쓴 저자가 아니면 알 수 없죠? 그날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책을 쓴 마가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겉옷을 두르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 도망하는 마가의 장면을 1522년 안토니오 다 코레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버렸어요. 마가는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이 작가가 그 모습을 그냥 저렇게 드러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그 마가의 모습을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마가가 되어서 1인칭 시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누구예요? 마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마가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아버지께서 로마 제국에서 살려면 로마식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붙여주신 이름이고요. 집에서 부모님들은 저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요한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통 마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 집은 원래 사이프러스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본토 예루살렘 수도로 이사하시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집은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부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거기에서도 가장 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와 저의 부모님보다는 저의 외삼촌 바나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의 외삼촌 바나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부자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땅을 팔아서 많은 헌금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가 8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 그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는 일들이 전국으로 소문이 나서요. 예루살렘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예수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서로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외삼촌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시던 분이셨는데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해서 성 안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낙이 대여업을 하시는 요셉 아저씨 가게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귀 대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나귀를 끌고 가면 그 사람에게 가서 아저씨 왜 나귀를 끌고 가세요? 라고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면 그냥 가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요, 어머니께서
미리 낙이 대여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그분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서로 짜맞춘 암호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 저를 보내신 것이었죠.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어머니 친구 집에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시키시니까 제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어머니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글쎄 뒤에서 몇몇 아저씨들이 저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들이 집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6월절 지낼 장소가 어디인가? 그 물음에 어머니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고 다락방으로 그분들을 인도하셨죠. 우리가 6월절 지낼 장소가 어디인가? 이 또한 어머님과 그분 사이에 약속되어 있었던 암호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방을 제 이름을 따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분들은 다락방 하면 생쥐가 나오고 좁고 냄새나는 방을 생각하시던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집이 커요. 그래서 우리 집 다락방은 100명도 넘는 어른들이 들어올 만큼 그렇게 넓은 방이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 집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삼촌들과 무척 친하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삼촌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그러셨듯이 그분들에게 모임 장소뿐만 아니라 음식도 날마다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어린 제가 보아도 다락방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락방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듯 하더니 이내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를 불러 세워 방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저는 다락방의 분위기가 궁금했지만 어머님의 눈짓에 하는 수 없이 며칠 전 어머니께서 사주신 비싼 헌이불을 덮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들어 있는 저를 급히 깨우셨어요. 그러더니 너 어서 빨리 저 건너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라.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가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 빨리 도망하라고 말씀을 전하거라. 저는 비몽사몽간에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지름길을 이용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이 요동을 치더니 그 불빛에 밧줄에 꽁꽁 묶여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멀리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것처럼 두르고 있던 겉옷이 그만 벗겨지는 바람에 알몸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에겐 다시 떠올리기 쉽지 않은 제 인생 최대의 흑역사였습니다. 그나마 그때가 밤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저뿐만 아니라 몇몇 삼촌들이 다락방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처형을 하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다음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락방에 남아있는 삼촌들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바나바 외삼촌도 문을 꼭 걸어 잠그시고 일체 외출을 삼가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았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당황했어요. 한 사람도 말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질 급했던 도마 삼촌이 예수님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삼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떠나갔던 삼촌들도 다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촌들이 슬픈 기색이 아니라 희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삼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우리 집에 모여서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했는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120명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열흘째 되던 날 방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 삼촌을 비롯해서 다른 삼촌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다락방을 나가서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담대하게 외치셨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더니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삼촌들이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삼촌요, 저처럼 겁이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 이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삼촌이 나가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7년의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어요. 삼촌들 따라다니며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못된 어른들이 베드로 삼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다른 삼촌들과 이모들은 또 우리 집 다락방에 모여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삼촌을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삼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 삼촌의 말을 들으니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삼촌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교회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안디옥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삼촌과 헤어지는 것이 좀 슬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디옥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삼촌은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삼촌 혼자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삼촌이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삼촌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은 아저씨라고 말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만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고 결국 바울 아저씨는 고향으로 가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낙향하여 지내고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 외삼촌 바나바가 그 바울 아저씨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거리 다소까지 가가지고 그 바울 아저씨 설득해갖고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우리 외삼촌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정말 존경받을 분이에요. 두 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한 헌금, 이방인들이 한 헌금을 본토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전해줄 정도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두 분이 예루살렘 교회 헌금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가 삼촌이 저한테 말했어요. 야, 너도 나 함께 안디옥으로 가지 않을래?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이제 드디어 삼촌이 저를 이제 좀 컸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삼촌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때 바울 아저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바울 아저씨하고 우리 외삼촌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삼촌께서는 역시 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의 수행원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바울 아저씨하고 우리 외삼촌 바나바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우리 외삼촌은 인격적이세요. 진중하세요. 너그러우세요. 그런데 이 바울 아저씨는 성격이 불같고 급하세요. 우리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결국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긴 선교여행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고 더군다나 셋 다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고 빨리 편안한 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던 우리 외삼촌께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리고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 이야기를 바울 아저씨한테 했더니요. 세상에 바울 아저씨가 길길이 날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어떻게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설명하자면 태백산맥 같은 어마어마한 산맥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산맥을 넘을 기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에는 도적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거기를 넘을 수 없는데 바울 아저씨가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바울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사실 이 영의 대표는 이 외삼촌 바나바예요. 그런데 자신이 외삼촌에게 어떻게 저렇게 대들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외삼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았던 바울 아저씨를 알아주시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목사를 세워주신 분 아니에요? 그런 은인한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분이 처음에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셔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시는데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외삼촌 바나바는 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바울 아저씨는 중도에 포기한 그 아이 데리고 갈 수 없다. 또 데리고 가면 집만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이 다투시다가 우리 외삼촌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우리 바나바 외삼촌이 그렇게 크게 화낸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다행히 우리 바나바 외삼촌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나는 조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고 우리 바울사도께서는 신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외삼촌의 중재안으로 다행히 이 문제가 봉합되기는 했지만 두 분의 결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저나 바나바의 삼촌의 이름을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삼촌 바나바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으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평생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사실 저도 뒤늦게야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아저씨의 말이 옳았다는 거죠. 만약 바울 아저씨 말씀을 저 때문에 바울 아저씨가 그 길을 포기했다면 그 이후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맨 처음 알몸으로 도망친 것보다 두 번째 도망친 제 모습이 더 한심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아마 저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여 년 만에 바울 아저씨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다시 함께 일하자고, 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바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바울 아저씨는 겉으로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복음의 열정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도 아저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바울 아저씨를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하고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건요, 바울 아저씨가 힘들 때만 되면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저씨 속을 썩였던 철없던 제가 이제는 아저씨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삼촌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던 것도 다 베드로 삼촌 덕분입니다. 베드로 삼촌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복음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베드로 아저씨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철이 없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또 다시 일어나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삼촌도 저도 서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삼촌과 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다투거나 갈라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화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같은 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째,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용기를 내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철없던 저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된 삶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삼촌이나 바울 아저씨처럼 유명해지지는 않더라도 저처럼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사실 제가 아니었다면 복음서 자체가 성경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 처음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도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봤고요. 예수님과 삼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레베도 레위 지파에 속한 뼈대 있는 유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뼛속 깊은 유대교였어요. 하지만 저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쓴 마가복음은 사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태 신앙이나 오랜 신앙의 전통에서 자라신 분들은 자칫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그 우물 밖으로 나오셔서 시야를 넓히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가였습니다. 이제 마가는 갔고 다시 전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이 마가 스토리, 그 근거를 여러분들 프린트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료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 모태 신앙으로 곱게 자란 마가. 그런 마가가 철부지 신앙에서 듬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서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한 이 마가. 이 마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사역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사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두 번이 아니라 그 이상 넘어지고 뒤돌아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마가를 다시 일으키시고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를 따르는 이 길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담긴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이 삶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과 평안과 기회와 믿음과 꿈과 물질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다시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마가처럼 벌거벗은 모습을 할 때도 있었고, 겁나고 힘들고 두려워 주님의 길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귀한 가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윤영미 집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따님 또 사위분 그리고 손자 재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돌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도 보게 됩니다. 혹시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위에 계신가요? 네네. 내려오시면 우리 같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 소식 나누시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나오리라.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날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7시 반, 9시, 11시 세 번에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 반 예배 나오시면 한 20분, 30분 남짓 오시기 때문에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여름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노란 옷을 입고 계신 분들 계시죠? 병아리는 아닌 것 같고 한 중닭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데, 그쵸? 병아리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죠? 우리 노란 옷 입으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아동부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아동부 선생님들 다 일어나 주시고, 이번 주에 수고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율이 엄마 아빠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자기가 걸어 나와 버리네. 앞으로 나오시고, 씩씩합니다. 앞에 잠깐 조금 앞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재율이의 얼굴 보이게 뒤로 한번 돌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첫 걸음한 우리 재율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인사도 할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 처음 오면 신발을 선물로 줍니다. 평생 예수님의 길 걸으라고요. 제가 이 시간 선물 증정할 때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저한테 안기지는 않을 것 같고 다 커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재율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 오늘 하나님 전에 처음 나왔는데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 낳아 기르는 엄마 아빠에게도 하늘의 복 내려 주시고 할머니의 기도 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율이 잘했어요. 네. 씩씩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혹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가족 단위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 저 재율이처럼 아멘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럼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들 다 같이 오디오 바이블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류윤자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연해.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가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부끄러운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분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의료진들, 또 우리 공무원들 위에, 오늘 주님의 전에 첫 발걸음 한 우리 재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